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들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이 사람을 창조하신 일인데 그 모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와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2의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제2의 창조는 처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창조가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에 따라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온전히 순종, 복종하기를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제2의 창조가 우리의 선택을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창조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이 땅 삶에서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말씀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기를 힘썼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느냐고 물은 율법사에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의 대답을 옳다고 하시면서 그 말한 것을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척이나 당연하게 들립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율법, 즉 10계명의 여러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은 매우 소중하게 여기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이나 감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에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여유가 없으면 이웃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여유가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에게는 사랑을 행함에 있어 여유를 생각하고 여건이 될 때만 행한다면 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계명은 이웃만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이 손해보게 되는 말씀을 절대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실제 사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이웃의 연약함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주신 것과 같이 그 이웃의 어려움이나 연약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유익한 일에는 희생하고 애쓰고 힘쓰면서도 내 이웃을 위한 일에는 그저 흉내만 내고 말로만 위로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가 드러나는 일, 내가 높아지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도 내 이웃을 위한 일, 내 이웃이 박수받고 공로가 되어지는 일에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저 외식하는 존재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요한서신서에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철저한 우상숭배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정말 즐겁고 재미있으며 좋은 일만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나를 낮추고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것을 내어주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인사 한마디를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망과 불평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나 나를 높이기 위해서 주는 것은 욕심이고 외식이지 남을 사랑하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될 것이고, 내게 있는 것을 자원함으로 내어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자녀의 모양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참고 견뎌내며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자 인내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할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자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작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도 있지 않으려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녀를 양육할 때 좋은 것만을 예비하지 않는 법입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좋은 것만을 누리면서 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라면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훌륭한 어른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가 오면 부모는 아이를 힘든 일을 감당하게 하며 어려운 지경에 몰아넣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고나여 더 자고 싶어도 일찍 일어나게 잠을 깨우고 어렵고 힘든 공부를 하게 하고 시험을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모가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참아내면서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온전하게 벗어버리게 하시는 과정이며 이렇게 제2의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원수가 된 우리를 외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성장하여 새 창조를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이 육신의 삶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상황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지 않는 것만 같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루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나타내 주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함으로 마음의 어둠이 틈타지 못하여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으며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고 내 이웃의 좋은 일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후사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